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다음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한 것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다같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임재 21번째 시간으로 성령을 속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2번만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속이지 말라. 다시 한번 성령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패턴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패턴은 먼저 거룩한 질서가 회복되었을 때 거룩하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자는 즉시 심판을 받게 하시기도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곳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선포하여 이 세상의 거룩한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담에게 임재하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가 즉시 심판을 받아 그 영적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세속화되었을 때 다시 모세를 통하여 부르시고 거룩한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율법으로 말씀을 제정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성막에 거룩하게 구별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은 또 즉시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민감하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나 보다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날에 그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민감하게 역사할 때는 하나님이 즉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키고 또 그렇지 않으면 즉시 심판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광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모세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드러났는데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 자손과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250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반역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레이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시간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고라 자손이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대적하며 반기를 들었습니다. 당신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우리도 지도자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좀 물러나시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민수기 16장 19절 볼까요? 시작. 고라가 온 회중을 병문에 모아두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온 회중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대적하여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성령님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민감한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바로 심판을 하십니다.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3절일까요?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33절.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즉결 심판을 하셨는데 땅을 열어서 지진이 일어나게 해서 그 고라 자손과 반역하는 자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속히 심판을 받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에,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자주 없었기 때문에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때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감각이 무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성막에서 죄를 범하고 또 많은 죄를 범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때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또 계속적으로 죄를 범합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때 하나님은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을 전쟁터에 나가서 법궤도 빼앗기게 하고 그 자리에서 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전을 더럽히거나 성령님을 모독하거나 성령님을 해방하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 있고 멸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해방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마치 하나님은 그냥 놔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샘플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모르고 독약을 먹으면 살아야 죽어요. 알고 먹으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알으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이것처럼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대해 도전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임재 설교 잘 들으시면서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거역하거나 모독하면 내세와 금세에 용서되는 법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된 그 상태를 말씀으로 잘 질서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다시 영적인 질서가 혼돈이 왔습니다. 다시 질서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금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질서를 세우셨는데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적으로 혼돈된 우리의 그 상태를, 죄악 가운데 살아가 있는 상태를,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자들마다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또 하나님에 대해 대적하고 성령님을 모독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대가를 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를 거야 하는 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에 거룩한 자들에게만 임재하시는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니까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보호를 받고 그 법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면은 자유가 없잖아요. 잡혀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억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억압받지 않은 것이 자유인데, 법 안에서 자유요, 성령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주인은 여러분들 몸도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죗값으로 산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안에서 나를 감찰하시는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각각 개인도 다스리시며 감시하시는 주인이 있을 때, 그분이 있을 때 우리가 방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인정하지 않을 때 방종하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예수님께서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언약의 백성들을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시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라 율법이 감시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 율법이 정죄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벗어날 자가 없고 자유를 얻을 자가 없다. 왜냐? 율법은 용서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 있는 제사법 역시도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절대로 자유함이 없고, 율법을 알면 알수록 더 정죄가 되고 더 억압이 되고 더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우리가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데 왜 율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가? 율법은 자유함을 주지 못하고 정죄를 주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지 않으면 제사함의 은총이 없기 때문에 항상 매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이미 우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율법의 선행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기쁜 소식이며 복음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살인한 자가 아무리 올바르게 살아도 살인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죄에 대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진정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거룩함이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거룩함이 회복되었으면 무엇이 오죠? 패턴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의 임재하심이 오면, 과거 율법이 우리를 감시했지만 이제 누가 감시하죠? 성령님의 감시 아래. 성령님의 감시 아래 우리가 넘어지고 쓰려도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율법에 속한 도덕적인 죄, 여러분들이 율법에 속한 죄는 다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님을 속이거나 성령님을 모독하거나 성령님을 해방하는 자들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성령을 터무시하고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고 성령의 임재를 무시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성경을 능통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식한 사람입니까?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아 학문에서 수학한 아주 지식층입니다. 자, 그런데도 그가 한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 일이, 열심을 위해서 한다고 한 일이,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여겼는데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얼마나 자기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가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을 때는 성령을 따라 승리자가 되었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승리할 수 없었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12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도 베드로도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는 날, 그날 밤에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제자들도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오셨고 진리 가운데로 살도록 오셨는데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다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만 다니지 말고 성령의 관계를 가져야 돼요.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율법 아래서는 범법자가 생기면 돌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그냥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용서함 받습니다. 간음한 여자라도 주님께 왔을 때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죽지 않습니다. 제사함 받습니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율법에 속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해방했을 때는 용서받을 법이 없다고 계속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속이지 않은 정직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율법이 주지 못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고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고 성령 안에서 보호를 받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서 용서받는 죄가 있고 회개할 수 없는 법이 있고 회개해도 용서가 안 되는 것이 있고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2가지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지 아세요?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가? 히브리서 10장 26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알면서 진리죄를 범한 자 다시 속지 않은 자서 진리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들었어요. 자, 그런데 짐짓죄를 범했다. 여기다 짐짓죄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냥 도덕적인 죄를 범했구나,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다 용서된다 그랬죠. 짐짓죄는 타락한 걸 말하는 겁니다. 배교하는 거, 지식을 받았는데도 안 믿고 거부하는 거, 짐짓죄. 너희가 죄라 하면 성령이 어떻게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의에 대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죄에 대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자가 된 거죠. 지식은 아는데, 예수님이 구원자는 아는데 안 믿는 삶으로 가버린 거죠. 자, 그러면 속지 않은 죄사가 있어요, 없어요? 불신앙, 안 믿는 사람들 용서받아야 안 받아요? 그들이 아무리 뉘우치고 도둑질하고 잘못했습니다 한들 용서돼야 안 돼요?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해요. 배교. 자, 예수 믿으면 영원히 끝까지 믿게 돼요? 믿음에서 떠날 수 있어요? 배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배교가 있게 되고 교회도 배교가 되고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으로 속지 않은 제사가 돼야 안 돼요? 절에 가면 용서받아요?
저 다른 종교 가면 용서받아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속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는 이 두 가지를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 말씀 앞에 있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도 참여하고 진리를 받고 하나님의 은사도 참여한 자가 타락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타락한 게 뭐라고요? 짐짓제라 그랬죠. 예수님을 떠난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나를 제사함 받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처럼 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다가 안 나가는 자들, 부정한 것을 여기고 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건 뭐죠? 성령을 해방하는 것, 성령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불신앙의 죄와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용서받을 길이 없다. 예, 불신앙으로 들어간 것은 교회도 안 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성령 밖에 있는 일이니까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을 길은 있어요. 또 영원히 그거 없다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해서 나갔을 때 다른 것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예, 그러나 그들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용서는 받아요. 지식을 받았지만 내가 안 믿어져. 나는 교회를 다녀도 안 믿어져. 그래서 간 사람은 아예 불신앙이고 믿었죠. 근데 믿기는 믿었어. 믿기는 믿었는데 이단 종교라든가 다른 데 보니까 더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더라. 그래서 다른 종교를 간다든가 이런 건 배교죠, 배교. 그래서 이단에 빠지거나 이런 경우에 자,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없을까? 어느 교회에 다녔습니까?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래잖아요. 돌아오게 하면은 이단에 속한 자를 믿음에 떠난 자 돌아오게 하면 그들이 허다한 죄가 다 덮어진다, 용서가 된다 하는데 잘 안 돌아오죠. 양심이 하인을 맞아갖고 그게 옳다고 여기서 하인을 맞아서 안 돌아오는데 그래도 돌아올 것이다 해도 그래서 하다가 안 되면은 그냥 인사도 하지 말고 다른 교훈을 가진 자는 집에 들어보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까지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짐짓 죄를 범하거나 성령님을 모독하고 거역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님은 이제 예수 믿고 거룩하게 구별된 신자들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나를 조명하시고 왕으로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은 끊으러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모셔야 될 왕이십니다. 성령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 안에 왕이신 성령님이 계심으로 내 몸은 왕궁이다. 네, 궁전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다른 말로 성령님을 모셨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궁이 있는 곳에 왕이 있는 곳에는 아무나 얼씬거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거기는 경계가 삼엄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전이 되어서 성령님을 모셨다면 이 성전을 더럽히지 않아야 됩니다.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행심사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자살하는 것은 성령님에 대한 대적이요, 성전을 파괴하는 죄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내 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죽었는데, 내 마음대로 파괴했는데 성령님 것이고 내 몸은 이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고 주님의 성전이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독하고 성령님을 거역하고 성전을 파괴하는
아주 중한 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는 자살하고 죽었으면서 천국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냥 죽어서도 가고 자살하고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어요. 또 그 설교를 또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도 그거를 또 보내줬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의 결말을 보면 자살도 미화시켰는데 그게 옳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가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1절 볼까요? 성전을 모독하면 어떻게 되는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라. 이거는 용서받는 법이 없어요. 목사님 왜 무섭게 그런 설교를 하십니까? 그럼 여기 독약이 있다고 알려줘야 돼요? 그냥 먹고 죽으라고 놔둬야 돼요? 그러면 알려주는 왜 무섭게 거기 독약이 있는 걸 얘기해갖고 우리 겁나게 그렇게 말합니까? 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 존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사람들은 그 죄를 보면 나 진짜 죄를 보면서 용서받지 못하면 어떨까? 그거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지음받았지만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죄는 사함받지만 지금 사함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대적하고 속이거나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만큼 회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볼까요?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자, 분명히 성령의 은혜에도 참여하고 진리를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도 잘했어요. 아주 누구보다도 열심히 잘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교회도 안 나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종교 생활한 것이지 마음에 예수님을 안 믿었다. 안 믿은 것이 결과로다 세상에 나간 사람. 이거는 그냥 불신자예요. 그건 다시 전도해야 돼. 근데 진짜 믿고 성령에도 참여하고 확실하게 의심이 없이 예수님을 구세주입니다 하고 했을 때 그리고 타락했어. 타락했다는 건 뭐죠? 고의적인 배개죠.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알면서 타락한 걸 고의적인 배개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알면서도 다른 종교로 갔거나 안 믿거나 했을 때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으로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아요. 회개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는 속죄할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와서도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것. 아무리 가서 뉘우치고 회개한들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돌아오지 않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죄처럼 대적하는 죄처럼 그것은 회개할 길이 다른 것으로는 없다. 오직 유일하게 회개할 방법은 어떤 방법이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안 나오는 사람들, 어떤 나는 믿어. 근데 나 교회는 안 다녀. 여러분 열매로 다 그 나무를 알 수 있죠. 열매로. 교회가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모임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포도나무입니다. 교회를 사람이 만든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왜 만들었죠? 예수님 몸이라고 했어요. 그럼 몸에서 떨어져 나가서 있는데 그게 살아요, 죽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나는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 공동체를 무시한다. 그거는 교회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교회는 내가 예수님께 붙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와서 붙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진액이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건데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나가도 돼.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라. 그 가짜 미혹하는 영들에게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 다니던 사람이 그 말 듣고 집에서 혼자 예배드린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우리 교회 다니던 사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뭔지 몰라요.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양목사를 위해서 교회 나와요? 여러분 자신이 살기 위해서 교회 나와요? 살기 위해서 내가 붙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붙어야 교회 주인은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목자이신 그분의 도움을 받죠. 교회에 붙어있는 그 양들을 도와주지, 떨어져 나가 있는데 저 낭떠러기 떨어져도 그거 울어서 찾으면은 목자가 가지만 울지도 않고 거기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리가 와서 잡혀가고 그러죠. 그러나 어린 양이라도 목장 안에 들어와 있으면 사자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해. 그래갖고 나 혼자 신앙생활 뛰쳐나갔어. 그리고 10년, 20년 다녀서 나는 말씀도 많이 알아. 자, 사자하고 싸우면 이겨요, 져요? 다 금방 잡혀먹게 됩니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데 어떤 사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 공동체 안 드리는, 그건 아예 밥입니다, 밥.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목자는 목장 안에 있는 양들을 돌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지켜주고, 교회는 포도나무입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맺지만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명이 끊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등록도 안 하고 이 교회 저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교회에 안 붙은 겁니다. 그거 몰라요. 교회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시인하고 세례받으면 천국에서 인정해야 안 해줘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 미는 것처럼 여러분들 교회에 등록하는 것은 천국의 국적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동사무소가 있죠. 동사무소에 나는 등록 안 해도 대한민국 백성이야. 나는 이사 가도 내 맘대로 다닐 거야. 자, 그 사람은 대한민국 백성의 불법자가 돼요. 걸리면 어떻게 되죠? 대한민국 백성이 아니에요. 그게 불법자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불법 체류자가 많아요. 교회는 천국의 대사관입니다. 여러분 등록하는 순간 천국에도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고, 이런 무시하면 안 돼요. 세상 동사무소보다 더 정확한 것이 교회고, 그래서 다른 데로 가는 것도 기도하고 이렇게 보내주고, 또 오시는 분도 다시 전입하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나는 권사요 임명증서다 띄워야 됩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했던 것을 띄워서 그것을 보고 인정해서 여기서도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연초가 되면은 임명증서를 주고 또 하는 것은 이제 금호사랑교회로 이전해 왔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무시하면 돼야 안 돼요? 교회 행정도 무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교회에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하늘에 그대로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무관심은 안 돼요. 여러분 또 직장 안 가는 것에서는 철저히 그거 가서 찍으려고 하고 그거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생활이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양심의 하인을 맞아버리면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계속 인정하지 않으면 양심이 굳어져요. 그래서 교회 처음에는 안 가면은 마음이 찔려요. 그래서 교회 안 가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예배 안 드리 이런 일을 하다가도 이제 몇 번 안 나가고, 한 달 안 나가고, 2달 안 나가고, 3달 안 나가면 뭐 상관이 없네, 똑같네, 그 감각이 없어져요. 자, 그러면은 세상에 안주해버리고 뺏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자, 이렇게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인정하면서도 내가 떠나버린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또 남편이 부인한테 거짓말한 거 갖고 천국 못 간다고 그러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하는 자가 무엇인가? 거짓말하는 자는 이렇게 양심의 화인 맞아서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거짓말쟁이죠. 왜냐?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는 참이 무엇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인데, 이거 외에 다른 종교를 말하고 이거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세상 모든 문화는 하나님 볼 땐 다 거짓말입니다. 참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거짓말쟁이가 누군가? 요한복음 8장 44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마귀가 최초의 거짓말쟁인데, 왜 거짓말쟁이죠?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진리를 바꾸어서 거짓말한 자가 누구예요? 뱀이요 마귀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마라, 먹는 한 정령 죽으리라. 이게 참인데 아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벽한 거짓말쟁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육체를 죽였어요, 영혼을 죽였어요? 그래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이 죽은 게 살인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아라 하는 건 뭐죠? 거짓말로 미혹해서 진리를 떠나게 하는 자가 살인자예요. 영적인 살인자. 그리고 마귀는 처음부터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게 그건 육체의 죽음이고, 살인자는 마귀가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영이 죽은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살인자는요, 다른 종교가 다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죽이기 위해서 만든 종교들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다 죽는 겁니다. 그 진짜 자살은요, 이 육체의 목숨을 끊는 게 자살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을 떠나는 게 자살이야. 믿음을 떠나는 자체가 내 영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아라, 그거는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라 그 얘기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는 예수 말고 다른 걸 믿지 말아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미혹하는 게 도둑질하는 것이고, 간음하지 말아라, 너희 신랑은 예수님인데 다른 종교를 믿는 게 다 간음자예요. 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이 뭐죠? 예수 말고 다른 걸 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지 마.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십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되는 겁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열걷지 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떠나면 살인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신랑이신 예수님을 떠나면 다 간음자요. 도적질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붙은 자인데 다른 것으로 거짓말하는 자가 다 거짓말쟁이요, 간음하게 하는 자요.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것이, 이런 자들이 지옥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볼까요? 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군가? 여러분 거짓말이 뭔지 알아야지 또 남편한테 당신 이러면 지옥 가, 그 말을 안 하죠. 자, 어떤 게 거짓말인가?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죠.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으면 진리 가운데로 살게 돼 있다. 근데 진리 가운데로 살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쟁이다. 계명이 뭐죠?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 사랑이 내게 있으니까 사랑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가 아닌데 사랑하지 않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님 안 믿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요한일서 2장 22절 볼까요? 또 누가 거짓말하는 자인가? 시작.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 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다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뭐죠? 다 거짓말쟁이들이죠. 거짓말에 속고 사는 겁니다. 자기들이 올바르게 살면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극락 간다고 착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유일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이 진리인데 이것을 부인하는 자가 다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서로 사랑하는 계명은요, 믿는 자들끼리 말해요. 그래,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자가 없다. 또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미워하는 자가 있다.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거짓말하는 자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미워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전에는 안 되는데 돼요. 왜 되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의 몸이니까. 근데 난 예수님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로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들을 사랑하는 자, 국적을 초월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과 싸우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죄인데, 차라리 세상 단체에 싸우는 거는
그렇게 큰 죄가 되지 않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그 사람을 대적하고 그 사람을 속이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죄가 성령님과 관계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우리 고모사님께 한 명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런 자들이 그냥 좀 아프게 살 것이다, 또 어떤 가난하게 살 것이다, 힘든 문제가 올 것이다, 이러면 그래도 감사해요. 근데 거짓말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결론,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시작.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게 복음서에서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계시록 가서는 용서된다. 그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억만 가지 죄를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한다.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사랑한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없으니까, 내가 용서받은 걸 모르니까.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아니까 하죠.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용서를 못 받았으니까 못 하는 거잖아요. 1만 달러도 탕감했는데 남을 용서 못하니까 다시 감옥에 갇히잖아요. 내가 탕감받은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1만 달러도 억만 가지 죄를 탕감받은 걸 인정해야 용서가 되고 인정해야 사랑하는데, 인정하지 않고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불신자들을 속이는 거,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속이거나 사기치거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속이는 거죠? 성령님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에 관계된 사람 미워하거나 다투거나 싸우면 안 돼요. 우리 아뜨자와 인사하면서 무조건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무조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용서받았으니 용서합니다. 내가 사랑했으니 사랑받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요, 우리에게 본보기로 샘플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가 베드로를 속였지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땅 판 것을 다 바치기로 했는데 둘이 짜고서 아까운 거예요. 팔고 났더니. 팔기 전에는 주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팔고 나니까 아까운 거죠. 그래서 반만 드리고 반은 감춰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거 알 수 없죠. 근데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이 때 그걸 알았어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었습니다. 이것이 본보기가 됐어요. 근데 오늘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그런 사건들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속이는 자들, 그 갑자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은 간증을 통해 보잖아요. 절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대적하거나 그런 일들은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일평생 성령님을 거역하지 않고 성령님을 속이지 아니하리라. 오른손에 지금 나와 내 가정은, 내 자녀들은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결단코 성령을 속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거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자, 이건 남에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라. 거룩한 길. 저는 잘 안 되는데, 안 된다 하지 말고 된다고 여기세요. 성령님이 도와준다고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여러분 마음대로 살려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용서가 안 된다. 안 된다고 하지만 된다고 믿어요. 한번 따라서 내가 성령을 받았으니 용서가 됩니다. 사랑이 됩니다. 진리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